김영태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20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한다니까 한국에 무슨 선교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침에 장로님들하고 이제 김밥 예배드리고 김밥을 잠깐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이, 저는 주로 인천 2호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자리가 6명, 7명, 6명 앉는 것 같아요. 저 있는데도 6명, 앞자리도 6명 이렇게 마주 보는데, 한 신자분이 쇼핑백을 들고 뭔가 이렇게 던져요. 네. 저한테도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던지니까 받았어요. 아직 저는 순수하거든요. 이렇게 앞에 있는 우리 젊은 자매, 형제, 나이 드신 어른들은 던지니까 자기 무릎에 있는 걸 탁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6명, 저 있는데 6명, 총 몇 명이에요? 네. 근데 딱 받는 사람이 저 한 사람밖에 없었고, 저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데 왜 던지지? 불편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미남침례 교단, 제가 소속된 교단에서는 한국에 한 7년 전부터 미국인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불편해요. 모든 게 신앙생활도 불편하고, 가장 불편하고 우리 앞에 절망스러운 일들은 나의 자녀, 나의 손주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은 젠틀하세요. 부드러운 하나님이세요. 막 던지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쳐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가 169cm예요. 여러분, 리오넬 메시라고 축구 선수 아십니까? 리오넬 메시. 저희 집 아이들도 제일 좋아하고 저도 그 축구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가 5살 때 축구를 시작했대요. 꼬마여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재능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쟤는 축구에 남다른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서포트하고 했는데, 그의 나이 11살 때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11살 이후로는 더 성장을 할 수 없다, 멈추었다. 축구 선수 아들 만들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내 아이가 이제 다 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1살인데. 자기 남편이 다 컸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11살인데 다 컸어요. 저는 그 소식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던 그 부모가 느껴야 했던 그 감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잠시 며칠간 휴전을 했죠. 그래서 풀려난 그 사람들, 가족의 품에 안긴 사람들의 그런 표정을 보면서 너무 반갑고 행복하고 다행이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이 여태 남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공포, 두려움, 이게 내일은 아니올 것 같지만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도 역시 한숨과 한탄을 내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절에 16절 끝부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심정을,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뭐라고 그래요?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처소. 여러분, 처소는 제일 말하면 스위트홈, 집이에요. 내가 가장 편하게 여기는 것. 그냥 앉아도 잠이 슬슬 오는 곳. 그곳에 누웠는데 몸이 떨리대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그의 뼈에 뭐가 있어요? 그 뼈를 썩히는 게 있대요. 이게 무슨 병입니까 이게? 백혈병입니까? 골수병입니까? 뼈암입니까? 혈액암입니까? 왜 그가 이런 공포와 고통 가운데 가장 편히 안식을 누려야 할 그의 처소 가운데 떨리고 뼈가 흔들리고 왜 그랬습니까?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환난 날. 환난 날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바라지 않는 날이에요. 이런 일은 내게 없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내 아이가 11살에 키가 멈추는 것, 이런 거, 그죠? 내 아이가 대학교 가더니 교회 안 나오는 것, 이런 거.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일만큼은 없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5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찾아온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 날이에요. 그 환난 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여기서 무리는 나라를 뜻하기도 하고 바벨론 나라를 뜻하기도 하고 그 잔인한 군인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 세계의 새로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그 왕 여호와킴 왕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자신이 있었어요. 왜?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있는 것은 건 자신감이지만 내가 뭣도 없으면서 자신 있어 하는 것은 뭘까요? 따라해 볼래요? 허세를 부렸어요. 실은 무능력했거든요. 우상을 섬겼어요. 얼마나 두려우면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우면 물 떠놓고 고개를 땅바닥에 조아리겠습니까? 그는 주변 나라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멸망을 자초했죠. 그의 뒤를 이은 왕이 여호야킨 왕이에요. 여호야킨, 긴 왕, king. 그가 몇 개월을 통치했냐면은 3개월을 통치했어요. 쭉 길게 한번 이 나라 좀 통치해 봐야겠다 했는데 3개월. 왜? 바벨론의 그 무리, 군대들이 침공하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항복했거든요. 그런 나라 속에 선지자 하박국이 살아가는 거고, 그런 나라 안에 그 지도자를 믿는, 의지하는 백성들의 형편을 보니까 하박국이 뭐라고요?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미치겠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바벨론은 여호야킨 왕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역사가 반복된다고.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교회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고 제가 새겨들어야 될 말이에요. 교회를 데려온다고 여러분들 자녀가 바뀌지 않아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마음을 계속 열어주세요. 그의 앞에 왕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의 앞에 왕은 허세로 나라의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나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여전히 어리석어요. 그가 SOS를 보냈습니다. 이집트여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바벨론이 우리를 먹으려고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에 SOS를 쳤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확실히 처참하게 짓밟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전 BC라고 하죠. 기원전 586년.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586년. 유대 나라가 망했는데 보통 망한 게 아니라 처참하게 잔인하게 짓밟혔습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에 불을 놓았어요. 불을 질렀어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각종 보물과 기구들을 그들은 가져가서 나중에 바벨론 성에서 술판을 벌렸습니다. 백성들 중에 포로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난했던 사람들. 이런 재앙이 얼마 후에 닥칠 것을 하박국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성전의 미래를 그가 알았을 때 그의 몸이 떨리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어떤 일에 떨려요, 여러분?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두려웠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거든요. 이 나라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이 나라 밖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소망이 좀 있어 볼까요? 그러면 종교인들에게서 무슨 소망을, 무슨 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너도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말이죠.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전후를 보아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할 바가 없어서 뼈가 썩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런 상황,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우겨쌈을. 그때에 하박국 머리에 떠올랐던 그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하박국 3장 13절이에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과 주가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백성의 지도자를 누르셨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으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사방으로 믿고 의지할 존재가 없어요. 자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께서 하나님,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속 터져 죽겠습니다. 내 제명에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박국 자신과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박국의 결론이 뭐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꼴 참 우습습니다. 제가 여름 때 더우니까 창문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에어컨이 있는데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계속 뉴스에 하니까 한 7월 중순인가 말까지 에어컨을 안 틀었어요.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니까 조금 선선한 바람이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어느 날 창문을 닫고 자기를 시작했어요. 에어컨 틀지 않고 더운데. 왜냐하면은 그 청소년 아이들이 중학생쯤 되는 애들이요, 집에 안 가고 제가 2층인데 그 1층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앉아 쉬어갈 수 있는 평상 나무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 옆에 CU 편의점이 있어요. 그 편의점 주인이 저는 너무 밉습니다. 24시간 동안 청소년들이요 거기서 뭔가를 사와서 뭐 라면도 먹고 뭐 있잖아요. 다 팔잖아요. 아니 애들이 집에 안 가고 제 밑에 그 평상에서요 계속 토크를 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외국어도 아닌 것이 한국말인 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욕이에요, 욕. 아니 그냥 욕이 그냥 추추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까지, 저거 무슨 얘기 좀 이제 알아들어야 되겠는데 나도 좀 욕 좀 배울까? 욕이 언어가 됐어요. 답답해요. 우리 한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말이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좀 배워서 한국에 오고 싶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멋있는 한국말을 놓고 애들은 쌍시옷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 욕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 나는 아닌데, 부모도 아닌데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텔레비전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쟤들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물리적인 영적인 전쟁, 정서적인 전쟁이 우리를 지금 우겨싸고 있어요. 우리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이가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뼈가 흔들려야 돼요. 배를 두드리고 계실 때가 아니라고요. 밤잠을 설쳐야 돼요. 허공을 쳐다보면 눈물이 주룩주룩 나야 돼요. 나의 자녀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질그릇 같다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멋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만족할 만한 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질그릇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애들도 걷어차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질그릇. 그런데요, 이 질그릇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보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세요. 그 보배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질그릇은 누구예요? 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예요. 성도인데 질그릇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은그릇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흙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선포하세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같이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남이라. 아멘. 질그릇인데 행복해요. 못 낳는데 행복해요. 샌드백처럼 맞고 있는데 우겨쌈을 당하는데 웃을 수 있어요.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믿는 우리에게 오늘도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 당연하지요. 한숨 쉬는 거 당연해요.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눈물이 흐르는 것 당연해요. 그렇지만 불신자와 우리와의 차이는 뭐예요? 질그릇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 맞다.
여러분, 하박국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탄식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허공의 탄식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식은 기도로 바뀌어요. 하박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는 길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성도가 사는 길은 믿음으로 해요. 그러다가요, 3장이 끝나가는 무렵에 하박국의 탄식과 기도는 바뀌어 버렸어요. 노래로. 아까 셀라라는 말이 셀라. 노래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맞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의 소망이 불안한 세상에 있지 않고 힘 있는 몇몇 사람에 있지 않고 사람이 불러주는 직책, 올라가고 싶어하는 직책, 내가 누군데 직책에 있지 않고 내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맞다. 맞다.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는데, 욕을 먹는데, 공격을 당하는데, 불안한데, 공포가 엄습한데 노래할 수 있는 능력, 맞다. 뭐예요? 예수의 생명. 이 능력이 우리에게로부터 나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질그릇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힘이 크신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치 않아요. 이 꼬라지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게 감사해야 돼. 내가 능력 없음이 감사되어지는 맞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다. 그래요. 하박국서의 결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이게 최종적인 끝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사는 법을 알려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는 법, 그죠? 요한계시록도 재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가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믿음입니다. 둘째,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신뢰가 뭐예요? 절대 신뢰가 신뢰예요. 반 믿고 반 안 믿는 것은 신뢰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미래에 관한 말씀이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그의 미래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어느 때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뼈가 후들후들 걸리고 이빨이 다 빠진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외암과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구절을 지워버릴까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풍성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많고 밭에 배추와 무가 풍성하고 외양간에 송아지를 낳고 소가 울면 그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 비유에 맞추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비록이에요. 비록. 하나님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당신 그냥 하면은 짜려보면 욕이 돼요. 부드럽게 당신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한번 토닥여 주세요. 와이프들.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요. 다른 사람 생각하시지 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요. 유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좀 시원치 않잖아요. 아니,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nothing이에요, nothing. 근데 하박국은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두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여러분, 뼈가 흔들릴 때는, 치아가 흔들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주먹을 움켜쥐셔야 돼요. 비록일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 신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 보십시오. 이전에 하박국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찌들었어요. 불안으로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여유가 없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마음이 불편한데 무슨 음식이 그에게 기쁨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전해요. 주일학교를 마쳐도, 중고등부를 올라가도, 장가를 가고 애를 하나 낳아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전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기 때문에 어찌 질그릇이 토기장이의 생각과 뜻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뻐하리로다. 이 역사하는 믿음은 비록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서 보배가 보배처럼 빛나는 것은 언제예요? 내가 못났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빛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야를 돌리세요. 나로부터 주께로, 나라 임금으로부터 영원하신 만왕의 왕께로, 잠시 사라지는 권력과 부와 명예 가운데 목을 매달고 있는 그 이웃으로부터 하나님,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깊어지시나요? 50년을 남편과 살았는데 남편이 버렸대.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저희 어머님 같아서 연세가 76세 이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이 이대를 나왔어요. 이대. 여기 이대 나온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돼요. 여러분, 미국 가면은요, 이대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좀 밝히고 싶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요, 이대 나오셨어요. 근데 미국으로 88년도 전에 이제 이민을 가셨어요. 지금 뭐 미국 가는 거하고 88년도 전에 70년대 그때 미국으로 가신 분들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요.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뛰어난 분들, 사회에서 뛰어난 분들이
미국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남편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자매님도 훌륭한 분인데 미국에 LA로 갔는데 남편이 일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뭘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미국 갔는데 변호사를 하겠어요? 판사를 하겠어요? 경찰을 하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홈리스 국어를 하려고 해도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누가 나가서 일을 해요? 자식들 때문에. 이 자매가 나가서 바느질 공장에 14시간 동안 바느질 공장에서 일했어요. 지금도 LA 쪽에 가면은 봉제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매님이 종이 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오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남편이 기다려요. 왜 이제 왔어? 애들은 엄마 밥 줘. 남편이 왜 기다렸게요? 와이프가 반가워서 기다리고 한쪽 마음은 꼬치꼬치 따져 먹고 싶은 게 있었대요. 오늘 누구와 얘기했어? 옆자리에 누가 앉았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는데 당신한테? 밥은 누구랑 먹었는데? 그 집 김치를 당신이 왜 먹어? 이상하다. 왜 그 사람 자꾸 가까이 지내지? 하루는 남편이 봉제 공장 나가려는 와이프를 막아요. 너 공장 나가더니 바람난 것 같다고 손찌검을 시작하게. 점점 남편의 말이 거칠어져요. 폭행이 정도가 심해져요. 그때는 멍청해서, 본인 말로 멍청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와이프를 의심하는 의처증이 남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와이프가 뭐하나 그 생각. 그렇게 50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세월이 무심하지요? 아니,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누구에게도 왜 안 하셨습니까? 결혼하고 얼마 지나고 미국 와서부터 계속 폭행, 폭언을 당해 오신 건데 왜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저랑 얘기를 나누기 얼마 전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셨거든요. 이혼 사유가 그겁니다. 바람났다고. 교회 갔더니 바람났다고. 젊었을 때는 어디 갔더니 바람나요? 공장 갔더니 바람나더니 교회 가서 왜 그 남자 집사하고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냐고. 너 오늘 당장 이혼이야. 이혼을 당한 거예요. 어째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막 가슴에 감정이 좋지 않아요. 제 어머니 같은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애들 때문에. 애들이 알면 지 아빠를 미워할까 봐. 지 아버지를 창피해할까 봐. 애들 위해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70 넘어서 그 남편한테 버림받으니까 당장 살 길이 막막하니까 결혼에 잘 살고 있는 아들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싫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워서 죽겠다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대.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여러분 거기에는 이대도 없고요 뭣도 없고 뭣도 없어요. 엎드려 우는데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 맞다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5장 시작.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여가 노래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 말씀이 맞다. 나는 눈먼 사람 같아. 귀머거리 같아.
나는 다리도 저는 사람 같아. 그럼 맞잖아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괴로워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뭐가 섰겠고 물이 섰겠고, 여러분 그 물은요 나중에 생수, 리빙 워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맞다 하면서 이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목사님, 살아보려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에 광풍이 불 때가 있어요. 내 몸을 뒤흔드는, 피하고 싶으나 피할 수 없는 소낙비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광풍과 소낙비를 지금 온몸으로 맞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에요? 가족의 공격을 혹시 받고 계시지는 않아요? 나를 지켜보고 아끼고 존중해 줘야 되는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해도 너무해요. 이게 몇십 년인데 사방이 꽉 막혀 있어요. 가슴을 쳐도 죽고 싶어도 살아가야 돼요. 허공을 바라보는데 멍하니 눈물만 흘러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예요. 상한 갈 때 꺾는 법이 없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풀어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다윗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라고 그랬습니다. 깊은 밤에,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에 하나님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질그릇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부수세요. 그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